자,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 그냥 12해를 살아온 게 아니라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 모든 수단,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한 채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듣기도 하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으리라.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10여 년 동안 이 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여러분 아마 소유를 다 탕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12년 동안 앓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누가 압니까? 누가 관심합니까? 아는 것은 오직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는 것도 혼자 느끼는 거예요. 병이 나았습니다. 옷에 손을 대서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무슨 예수님께 피해를 드린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슨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았으니까 이제 할 일은 조용히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발걸음을 돌이키러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어 서시고 누가 내게 손대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 내가 알든 모르든 손을 대서 병이 나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 안 돼.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보다 더 소중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고 누가 내게 손을 대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대개 혈관 조직이 약하여 혈관의 틈을 통하여서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자궁의 벽에 종기가 생겨서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만성 출혈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결하고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완쾌될 때까지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고 성전에도 갈 수 없는 격리되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년 동안 살아온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손을 대므로 병이 깨끗이 나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용히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멈추어 서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내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았던 삶을 어떻게 극복하겠으며, 여러분 어떻게 다시 가족들에게도 돌아가고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실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위치를 가졌습니다.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운동하고 노력을 해서 내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뭘 해야 됩니까? 목적을 다 달성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내가 건강해졌다고 하는 사실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이 내 믿음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뭐냐?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은혜받은 자로, 목적을 달성한 자로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미션,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다음에 찾아오는 허탈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살아서 지위를 얻고 소유를 얻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다가오는 그 허탈감을, 메꿀 수 없는 그 허탈감을 무엇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다.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것을 갖기는 하였으나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낭패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대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가 건강해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그게 다 된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혼자서 은밀하게 내가 건강을 얻었다고 한들 네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는 그 멸시받는 인생을 너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네 가족으로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다시 성전으로 나갈 것인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거기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포하고 건강해졌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죄 때문에 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더 이상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삶 속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서 합시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친구들 속에 돌아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통하여 구원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요, 그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회당장을 보십시다. 당시의 회당장은 회당의 수반입니다. 헤드입니다. 헤드.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의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예배의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었는데 외딸이 죽을 병에 들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을 직접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려볼 수 있잖아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리가 확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런 중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딸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회당장인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여러분,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회당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굳이 모시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예수님 가봐야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죽은 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가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당장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 성경에 그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없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회당장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회당장이 뭘 두려워했을까? 예? 회당장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거 딸이 죽었어? 끝났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가긴 했지만 여러분, 그 딸은 이미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헤어날 방법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회당장이 두려워했을까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받을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회당장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지도자.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좀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과정 중에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비보를 듣게 된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고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믿어봐야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 눈초리를 어떻게 내가 이겨낼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더욱이 나 때문에 예수님까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슷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나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제대로 못 나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화문 집회 이후에 선교단체 어디에서 교회 몇 군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쭉 나오니까 사회 분위기가 뭡니까?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온상인 것처럼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예배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을까 봐 교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겁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딸의 죽음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자기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을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 코로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와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확산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종교교회는 교회로서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방역,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거리 띄우기.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 저 한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가림막을 만들었어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한 5분 동안 얘기를 해보니까 숨이 가빠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림막 만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회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불고 야단법석을 피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웃었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회당장이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비난, 비웃음, 뭔가요? 예수, 저 인간 뭐지?
아니, 뭐 죽은 아이를 잔다?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분하지 못해? 비난입니다. 조롱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자, 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지금 밖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 딸이 살았다고 말을 해야 될 형편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회당장이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 예수님이 간청했다고 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같이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무리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버나움 마을에 이 회당장의 얘기는 아마 삽시간에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에 대하여서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가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딸아이가 살아났어요.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에? 뭘 더 얘기해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네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네 삶 속에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종교교회 교인이고 내가 목사고, 여러분, 이것 우리 가족들 다 알잖아요. 내 주변의 친척들 다 알잖아요. 내 친구들 다 알잖아요. 내가 일하는 그 일터의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사람들 속에, 나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사람들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 27절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말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